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는데 자주 눈에 익숙한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두 서신서의 공통점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갖게 되면 세상의 더러움을 몸소 느낄 수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고달퍼집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 죄악된 세상을 보다 보면 영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짓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 낙태, 좌파 이런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상들이 판을 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될까? 현재 교회 사상 또 복음 변질된 사상을 따라보면 세상보다 더 뛰어난 세상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바알 우상 숭배 사상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그것이 좋다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데 과연 그 감격하는 눈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인가 아니면 철저히 본인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눈물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잘 살펴보시고 세상에 정이 떨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 떨어졌다. 아직도 세상이 좋습니다 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 하면 세상에서 구출해서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나랑 살자고 구출해 놨는데 그래도 세상이 좋습니다 하면 그래 네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한다.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세상에 취해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산 소망으로 사로잡혀서 천국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면 이런 말을 적을 필요가 없죠. 어리석고 우둔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 가며 내가 좋다, 나쁘다, 살기 편하다, 더 원하고 싶다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세상 거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저는 세상이 밉습니다. 저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 얘기, 돈 자랑, 자기 부자랑, 자기 성공 자랑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아내가 둘이 없습니다. 아내가 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쪼개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은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두 가지 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세상에 대한 사랑을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제는 세상과 친구가 돼서 세상에 속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세상과 원수 관계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저를 따돌립니까? 자꾸 미워합니다. 괜시리 저를 미워합니다. 아니, 오해할 거 없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만약에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이 그래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이뻐해 줄게. 전혀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건짐을 받아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세상은 또 추앙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와, 잘 믿는다, 잘합니다. 야,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원수 마귀를 무찌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원수 마귀가 노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철폐시키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버린 자였습니다. 사망 선고 받았고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갈 운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다. 이 세상 행로는 뭘까요? 죄를 짓게 합니다. 죄 짓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오히려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행로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행로의 끝판은 지옥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마귀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누굴 따라 걸었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안 믿는 자,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마귀의 추종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는데 어떻게 세상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니까. 더 이상 이 세상 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디도서 2장 11절에 13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게 합니다. 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은혜가 넘치잖아. 그러면 이 세상의 욕정을 거부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것이 위배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돼.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이 세상 욕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된다.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구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 빨리 떨쳐버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복 자랑하고 성공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양 하는 것은 무슨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자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주여 삼창 외치면서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당신과 원수가 되겠습니다, 원수가 되겠습니다. 삼창 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뭘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 참 세상을 제가 따라 살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세상이 그리 좋아 보인단 말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속되고 거룩하지 못하니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한갓 없어질 세상의 욕망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값어치가 그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의 값어치,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과연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도 그 값은 갚을 수가 없는 값어치인데 어떻게 세상이 좋다 하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닐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 사람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와, 내가 이 육신이 편할 수가 있다면, 안녕할 수가 있다 하면 뭐든지 다 그걸 위해 유토피아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즐거운 대로, 내 눈이 느끼는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자. 또 인생에서 떵떵거리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 누리고 살 수 있다 하면 그것이 인간이 가진 욕망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주는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은 겨우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왜 이것을 쫓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내 욕정, 내 애착,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전의 삶은 청산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에 속한 자들은 그런 욕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 죽어버린 관계다. 나도 세상에 죽어버렸으니까 세상이 나를 터치할 수 없고 나도 세상을 죽은 것처럼 사랑해버리니까 세상에 영향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 신앙입니다. 야고보 신앙이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왜 이럴까요?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죽음 이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전부로 여기고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이 전부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도하고 우리 귀로 듣는 바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욕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이 마귀가 이브에게 시험을 하면서 나오는 과정 중에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순서 그대로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가 이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그걸 보니까 먹기에 좋다. 자, 육신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있는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이 욕정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을 주매 그가 먹으니 이 욕정에 사로잡힐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창세기의 마귀의 시험에서 비롯되어 우리 인류가 타락하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이 시험을,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서 마귀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절 4절 첫 번째 시험이 육신의 정욕적인 시험입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고프십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고나였습니다. 그래서 빵으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돌을 명령해서 빵으로 먹어라. 네 배고픔을 채워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육신의 정욕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인 생명체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거부합니다. 근데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다. 다른 건 다 참고 살아도 하루라도 배가 고프면 저는 못 삽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먹방 유튜버를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배가 어떻게 됐을까? 그 얇은 배, 날씬한 배에 그런 음식들이 어떻게 쑥쑥쑥쑥 들어가는지 위가 늘어나나 신기하기만 합니다. 만약에 20, 30년 전에 그런 자녀가 있었다면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집 살림을 거덜내려고 저러나 지금 천대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우와 저렇게 잘 먹는다 박수 쳐주고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돈을 더 잘 법니다. 이것이 참 이게 무슨 꼴인가. 육신의 정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이 편해지고자 하면 건강해지고자 하면 모든 거 바치지 않습니까? 내 몸만 건강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어떤 영양제가 좋은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몸에만 좋다 하면 돈이고 뭐고 다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이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기 위해,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뭔가, 그거 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장래가 불투명하니까 돈 벌어서 그냥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것이 유일한 삶의 낙인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구석이 있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유혹이 나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보면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었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니. 자, 마귀는 합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왕국은 내게 넘겨졌다. 이 세상의 통치자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종 대신 마귀의 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상의 통치자는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상의 통치자로 삼아 주었는데 아담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마귀의 종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으로 세상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왕국은 다 내 것이니까 내게 경배하면 너한테 주겠다. 글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오면 저는 경배 안 할게요. 그럴까? 여러분에게 빌딩 하나만 줘도 저는 예배 안 나가겠습니다. 와, 예수님 믿는 팔자를 땄더니 이거 뭡니까? 이야, 뭐 우리나라 모든 권한을 준다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의 1등 부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눈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야, 내가 원했던 거 교회 백날 다녀도 돈 하나 안 나오고 마음고생만 하고 신앙생활 내가 30년 50년 해도 삶이 나아지질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야, 교회 다닐 필요 없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이 나를 말을 따르면 온 세상에 무병장수하게끔 다 주겠다 하면, 과연 여러분 양심상 저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럴까? 오늘날 세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성형수술하지 않습니까?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남들이 보기에 좋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대로 남들에게 이뻐 보이기 위해 온갖 걸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연예인들의 외모를 보고 그것이 표준형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들의 누리고 사는 삶이 현실과 호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전부의 현실입니까? 보여주는 것만 진짜인 줄 알고 요즘 젊은이들 애들 할 것 없이 다 연예인들의 외모와 생활을 보며 그것을 마치 자기의 멘토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온통 사람들이 정욕에 취해서 보고 먹고 마시고 육신의 모든 것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걸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다. 8절에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이 왕국을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만 쫓겠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자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 없다.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과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천국 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자들의 삶을 보면 저는 저렇게 살기 싫습니다. 아무리 부를 누려도 그 돈,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요.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 이 정욕이라는 것은 밑 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지옥이 입을 벌려 확장하는 것처럼 이 인간의 욕정도 그렇게 지옥처럼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 정도 돈을 만지면 멈출 것 같은데 더 갑니다.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참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겠다 하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만 믿겠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든 망하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수고를 해서 눈으로 만족을 해도 만족이 안 된다. 아무리 수고를 해서 귀로 만족을 해도 안 된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자랑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한번 자랑해봐라. 과시해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건 아닌가.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였을 때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랑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닙니까? 마귀가 그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봐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우리 인류에 대해 상태에 대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신앙인이 훌륭하다 해도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범죄까지 저질러 버립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인간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런 정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또 정욕에 휘둘렸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파멸해 버리는가 가르쳐 줍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국 자기 왕국을 보고 야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왕국을 내가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자기를 드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교만해가지고 망한 사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정욕에 빠져서 망하는 것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 신앙인이 진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이건 거부해야 된다. 이건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히려 교회에서 부추기고 있으니 망했다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가 타락을 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더 배도의 현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말씀으로 자기를 구별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건강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돈 벌어야 되지, 아직도 이런 말이 입에 술술 나온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면 그럴 수 없다. 자,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냥 신기루일 뿐이다. 순전히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것이. 그러나 천국의 노벨 문학상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인간이 누린 여기에 영광, 영예, 명예는 천국에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님의 삶을 쫓는 자,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쫓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무엇을 쫓을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를 위해 주신 목적은 이 악한 현 세상, 이 악한 현 세상은 방금 말한 이 세 가지로 똘똘 뭉친 세상입니다. 여기서 구출해 주시기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어차피 새끼입니다. 어차피 먹는 수준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들 같이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이 세상은 다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차들이 다니고 건물이 다니고 눈여겨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돌아다니고 건물들은 다 지어지고 나름 다 차들은 돌아다니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온 우주 만물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행성들이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생명체가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만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구 중심으로 펼치셨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지구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온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고 여러분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너무 신기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점점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였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똑딱 벌어진 일일까? 진화됐을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근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보는 이 건물들, 해, 달, 별, 산, 초목, 강,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없어져 버린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없어져 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불로 원소의 원소 하나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이 외에는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없어질 것에 연연하고 투자한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플러스가 되는 그곳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왕보다 월등한 영예를 누렸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큰 영광과 영예를 누렸던, 세상 사람 중에 최고로 누렸던 그 솔로몬이 다 헛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딱 드러냈더니까 야, 이건 짐승들이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라. 짐승들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그 한 가지는 짐승이 죽은 것처럼 사람도 죽는다. 그러면 다 헛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다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먹고 마시고 거기에만 몰두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입는 데만 몰두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심판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유일한 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심판한다. 이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짐승입니까? 인간입니까? 여러분 과연 짐승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는 점은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짐승과 똑같은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시금 삶을 살펴보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이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진짜 나는 구별되어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 세상의 욕망은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아예 다. 왜?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다 채워져 버리는데 어떻게 이 더러운 마귀로부터 나오는 속성이 내 마음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나버리지.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세상이 그렇게 좋게 보여버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극도로 사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왜 좌파를 미워합니까? 좌파를 거부합니까? 좌파는 인간의 마음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파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인간의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다 말합니다. 근데 좌파는 인간의 마음을 움츠리는 감성팔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 코드가 맞으니까. 이번에 노벨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다는 점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짐승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